할렐루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 주중에는 현충일도 있었지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상처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했고, 왕으로서의 사명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그는 다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지 않고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았지만 또 백성들의 이 요청을 하나님이 수락을 하셔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믿음이 신실한 한 젊은 청년을 왕으로 정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아직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이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동쪽으로부터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동쪽, 그러니까 갓 지파가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으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세력들이 그 암몬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길르앗 야베스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너무나도 압도적인 그런 전력 차이를 어찌 해볼 방법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적인 항복을 이제 말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무조건 항복할 때니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자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앞부분인 11장 2절을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의 사령관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눈 하나씩 내가 다 빼겠다. 그 후에 우리는 주인, 너희는 종으로 정식으로 계약을 내가 맺겠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고 전쟁에 승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당돌하게 호언장담을 하는 것은 그만큼 전력 차이가 압도적으로 차이나기 때문이었지요. 이때에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이때에 아직 평민으로 살고 있었던 사울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전국으로 우리가 싸울 것이니까 군인들을 보내라 해서 급하게 모인 군인들이 사실은 오합지졸이었겠지요. 그런데 33만 명이나 됩니다. 저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개인도 안 되게 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너무나도 손쉽게 이스라엘의 승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럼 새로운 나라는 성경적으로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나라가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십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사울 덕분에 이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사사기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압도적인 전쟁, 큰 전쟁의 승리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백성들은 마음이 엄청 이제 업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조된 백성들, 너무 기뻐서 춤추고 즐거워하는 이 백성들 속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사울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반대했었던 사람들 우리가 다 찾아내자.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세의 흐름을 빨리 약삭빠르게 읽어낸 것이지요. 사울의 편에 서고 사울을 지지하고 사울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그리고 아부도하는 차원에서 사울에게 반대했던 사람들 찾아내서 죽이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른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말하지 못해요. 자칫 그 생각을 말했다가는 자기도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세의 흐름이었어요. 이 분위기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자, 1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못 죽이니까 내일 죽이자,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죽이는 데에 사용할 수 있겠냐? 사람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권력의 흐름에 민감해서 그쪽 편에 여론이 다 서고 있어요. 순식간에 사울의 지지자들로 가득 채워지고 사울에게 아부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반대해서 아직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이 되지 못해서 평민으로 살고 있지만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사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백성을 두루 포용하고 인정할 수 있었던 그 동안에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것은 여론에 반대하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다 함께 포용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다른 주장이 다양하게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 그런 국민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새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하는 것과 틀리다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들 헷갈리고 있어요. 틀리다는 것은 뭡니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다의 반대는 맞다입니다. 반면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소신도 다르다. 즉 이것은 다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르다의 반대는 같다예요. 근데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생각은 같을 수 있어도 소신은 다를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르고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와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다 하는 것, 이것은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답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바로 잡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다르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답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나와 같냐 다르다, 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르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른 생각들을 포용하고 다른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두루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을 반대했던 백성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도 두루 포용할 수 있었던 사울, 그가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양함을 인정하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이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 의정자, 각 분야의 리더들, 그리고 온 국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포용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여당이고 나는 야당이고 나는 진보고 나는 보수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루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포용해야 하는 것이, 그것을 시작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나라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다름을 두루 인정하고 포용하여 교회로부터 이 나라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는 길갈에서 시작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으십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에서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먼저 우리가 길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먼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40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길목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바로 우기철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40년 전에 홍해 바다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발로 밟는 그 땅이 길갈이었어요. 이 길갈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나라를 이룬다, 이것은 감사가 회복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48년 5월 31일 10시 20분 우리나라의 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처음으로 뽑힌 국회의원 198명이 다 모여서 첫 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때 임시의장으로 있었던 이승만 의장이 이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틀린 말까지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된 이 나라의 국회입니다. 198명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기립합니다. 이윤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이면서 서울 종로 갑 국회의원이었어요. 그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때에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헌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의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또한 많은 분들, 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과 목숨의 대가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6.25 전쟁에 직접 참전하신 분도 앉아 계십니다. 길갈에서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긴 그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딛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감사와 영광의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우리의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나라가 망할 징조들을 찾고자 하면 곳곳에서 너무 많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나라가 여전히 건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나라를 지금도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먼저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갈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자 하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진을 쳤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이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상징하는 표식이 할례입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다 행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나라를 세우신다. 그 축복의 약속을 다시금 되새겼던 곳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온통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 새롭게 왕이 된 사울,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와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고 축복의 약속이 다시 회복되면 큰 기쁨이 있고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시작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나라 되기를, 교회인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면서 일어섰습니다. 이때가 사울이 막 왕이 되는 시기였지요. 사울 40년 다스린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40년 다스린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나라를 새롭게 할 때 이 이스라엘의 120년 동안이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왕성했고 가장 힘이 있었고 가장 평안한 태평성대를 이룬 120년,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성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다름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니까요, 대통령과 의정자들 온 국민이 정말 마음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와 감사가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는 것은 세상에서는 안 돼요. 그것은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 교회가 시작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은 이 나라의 운명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교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잠잠하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회복된 축복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흥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부르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나라에 긍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나의 주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백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부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시정자들 감동시고 혼자 사용하는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주오신 가까운 땅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우리 두 손 높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 나라에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교회가 먼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분연히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다시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전을 나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방방곡곡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